안녕하세요. 선물입니다. 쉴만한 뭘까?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질문과 답변 코너 콘텐츠 올릴 거예요. 제목은 불지옥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 성경에 영원한 불지옥이 나옵니까? 나오면 어디에 있는지, 성격은 어떠한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약 성경의 지옥, 헬라어 원문은 게헨나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지옥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게헨나 12번이나 나타나는데 헬라어로는 게헨나로 불리운다.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게와 인명인 흰놈이 합성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지명이다. 여호수아 18장 16절에 나옵니다. 12번 가운데 9번은 지옥이라는 명사로, 3번은 형용사로 쓰였는데 한 번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신 특이한 표현이다. 이 게헨나, 많이 불타고 있는 성경적인 배경의 지옥을 묘사하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게헨나는 어디이며 타오르는 불은 언제, 그리고 언제까지 타오를 불인가? 지옥의 주소로 소개된 게헨나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남쪽 비탈 아래의 계곡이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이곳에서 자식들을 몰렉 신에게 불살라 제사하기까지 한, 참고 성경으로는 역대하 28장 1절로 3절, 33장 1절로 6절, 열왕기하 23장 10절. 배도의 현장이었다.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라 칭할 것임을 예고하고 배도한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며 땅이 황폐하리라고 예언했다. 예레미야 4장 19절로 2절, 6장 32절, 25절. 실제로 요시야 왕은 그 골짜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옵니다. 후에는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들의 시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곳이 되어 이를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있었으며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불쾌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 곧 게헨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악인들이 최고의 형벌을 받을 곳을 상징하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적용하여 당신의 말씀을 한사코 거역하는 바리새인들과 완고한 인간들을 질책하시며 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살육의 골짜기 곧 게헨나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묘사하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은 지옥불은 곧 흰놈의 골짜기와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는 불이었다. 이 게헨나가 신약 성경에는 모두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다. 참고로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 19장 8절, 23장 33절. 그러나 이러한 지옥은 사람이 죽은 뒤 몸을 떠난 영혼이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으로 표현된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장차 있을 재림과 연관된 심판의 때에 마태복음 5장 22절, 25장 41절 몸이 함께 사루어 없어질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5장 29절, 30절. 그 때와 장소는 앞에서 밝힌 대로 예수 재림이 있은 지 1000년 후에 불못으로 화할 이 땅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13절, 1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참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구약의 소월 65번, 신약의 하데스 11번, 타르타루스 1번, 게헨나 12번 등
사람이 죽은 뒤 가는 곳으로 언급된 표현이 89번이나 나오지만 어느 한 곳도 죽은 뒤 몸을 떠난 영혼이 가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소개된 것은 없다. 단지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밤낮 타오르던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게헨나를 연상하여 신약성경은 마지막 심판날에 악인을 태울 불을 영원한 불, 마태복음 25장 41절로 표현한 것이다. 오늘날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는 모두 타버렸거나 치워지고 시체들도 모두 썩어버려서 지옥을 상징했던 그 게헨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더 이상 불도 타오르지 않고 벌레도 득실거리지 않는 아름다운 성지 일부가 되어 관광객들을 맡고 있다. 이러한 흰놈의 골짜기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과 같은 성경의 표현을 악인이 지옥불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원하다는 영혼 지옥설을 논거로 삼는 것은 학문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가르침이다. 다음의 비평이 그런 것이다. 비평. 호케마, 만약 지옥불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불이 상징하는 형벌 또한 영원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사람이 그 불에 의해 타 없어진 후라면 무엇 때문에 지옥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하는가? 이상과 같은 영원 지옥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18세기 이름난 신학자여 설교가인 요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한 토막을 들어보자. 조나단 에드워즈. 오래전에 사망한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 고통받는 일 외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이 한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갇혀있다. 불의 큰 파도가 그들의 머리 위에 넘실대면 그 머리와 눈, 혓바닥, 손과 발과 허리와 그들의 활력이 영원히 벌겋게 녹아 흐르는 불꽃, 바위라도 녹이는 불꽃 속에 휩싸여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단 한순간, 단 하루, 단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혹은 100년, 아니 수억 년을 두고 영원히 끝도 없이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가 설교한 겁니다. 지옥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 꺼지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세세토록 계시록 14장 11절 20장 11절 타오르는 영원한 불 마태복음 18장 8절 등이 몇 가지 표현을 근거로 이상에 묘사된 것과 같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영원 지옥설을 함부로 주장할 수 있을까? 신약성경의 영혼과 영원한 불, 이거에 대한 변증. 먼저 신구약 성경에 쓰여진 영원한, everlasting, 영원한이라든지 세세토록, forever 이라는 말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끝없는 영혼을 뜻하는 말이 아님을 어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세세토록, forever이라는 말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끝없는 영혼을 뜻하는 말이 아님을 어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됐죠. 잠시 중단하다 다시 와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의 영원한 혹은 세세토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인데 아이온이라는 명사에서 나왔다. 이 말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지고 있다.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아이온.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 세상뿐 아니라 여기서 아이온. 에베소서 1장 2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여기서 아이온. 하나님이 만세 아이온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아이온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 내가 영원히 아이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5장 6절 이상에서 본 대로 보통 영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온은 분명히 시작과 끝을 가진 이 세상이나 한 세대나 시대를 표현했음을 단번에 알게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아이온을 만세로 번역했다가 8절에서는 세대로 바꿔 번역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실제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으로 세상에서 죄가 소멸되면 제사장 직분도 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뜻하는 영혼은 끝이 없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한 세상이나 한 세대를 뜻할 수 있음을 다음의 예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 구약의 아브라함 당시 남색으로 특징된 호모섹스를 공공연히 자행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 사실을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했다. 그때 유황불은 그 도시들을 죄로 만든 후 꺼져버렸으며 형벌도 함께 끝났다. 구약 성경의 영원과 영원한 불, 신약 성경 헬라어의 영혼인 아이온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영혼은 올람이다. 70인역은 히브리어 올람을 언제나 헬라어 아이온으로 번역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영혼은 올람이다. 70인역은 히브리어 올람을 언제나 헬라어 아이온으로 번역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1장 8절, 시편 45장 6절, 히브리어 5장 6절, 6장 20절, 7장 17절, 21장, 이것은 시편 110편 4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것은 이사야 40장 8절 등.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6월절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의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명하셨다. 올람. 그러나 6월절은 십자가와 함께 끝났다.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또한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며 해서 출애굽기 40장 15절 영원토록 분양하며 섬기게 되었다고 했지만 역대상 23장 13절 이 모든 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4절. 히브리인 출신의 남종은 자신이 선택하면 영원히 올람 그 상전을 섬기고 출애굽기 21장 6절을 했다. 제한된 수명을 가진 종이 어떻게 제한된 수명을 가진 상전을 끝없이 영원히 섬길 수 있는가? 권위 있는 헬라어 표준 사전들과 성서 주석 학자들은 일치하게 영원 혹은 영원히를 뜻하는 헬라어 아이온, 아이오니스, 히브리어 올람이 모두 인간의 한 평생, 세상의 한 시대를 가리키는 데 쓰여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말들이 실제의 영혼을 가리킬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것이 수식하는 주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속성처럼 영원한 것일 때만 그렇다. 즉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는 주어의 속성에 허락하는 것만큼 오래가는 기간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나 무궁한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은 하나님만큼 영원한 것이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왕하 5장 20절 여기서 올람 선언한 엘리사 선지자의 저주는 본인의 게하시와 그의 자손이 존속하는 동안만 계속되는 것이다. 안식일을 공공연히 범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언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놔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7장 27절. 과연 예루살렘은 예언 그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으며 역대하 36장 19절 21절. 타던 불도 꺼졌다.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태울 것을 태우기 전에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요. 그 결과가 영원함을 강조한 것이다. 유다서 1장 7절. 이러한 뜻으로 쓰여진 꺼지지 않는 불 이사야 66장 24절. 그 심판의 불의 개념이 그대로 신약성경에 오면서 세세토록 타오르는 영원한 불로 표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악인의 마지막 운명에 대하여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 계시록 14장 11절 가리라고 기록되었다. 이 표현은 이사야 34장 8절 10절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남에돔 땅이 역청과 유황이 늪이 되어 밤낮 꺼지지 않는 불이 붙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곳의 끊임없이는 히브리어 올람이다. 그런데 11절 17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 땅에 다시 새들과 들짐승이 거하게 된다고 하셨다. 만약 유황불이 계속 타고 그 연기가 영원히 오른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의 표현도 마찬가지다. 결과가 영원한 것이지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꺼지는 영원한 불.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악인은 초계같이 사루어져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 말라기 4장 1절이라고 했으며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시편 37편 20절이라고 선언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결과로 유황불못 곧 불덩이 지옥으로 화했던 지구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불로 정결케 된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터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계시록 21장 1절 될 것임을 명시했다. 그리하여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시편 37편 10편이라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허락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자신의 선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리석은 선택으로 범한 죄악 때문에 천년, 수백만 년, 수백억 년 아니 영원한 세월 동안 죽지도 못하고 펄펄 끓는 유황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영원 지옥설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도 어긋나고 잔인무도한 일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생애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가? 우주 한 구석 어디 펄펄 끓는 유황불못 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혹은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있을 환경에서 누리는 하늘의 영생 복락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처럼 부르짖음이 과연 그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귀에 음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이 온 세계 주민에게 마시게 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짓 교리 중의 하나이다. 엘렌 G 화이트 가 시대의 대쟁투 학원 서울시조사 참고 영원 지옥설의 기원 이토록 비성경적인 영원 지옥설의 근원은 어디인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초를 놓은 2세기 말에 라틴 교부 터툴리안, 3세기 초의 키프리안, 4세기 말에 어거스틴 등은 모두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부들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와 헬라의 영혼 불멸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다. 서방교회의 영원한 형벌, 영원 지옥설을 소개한 것은 터툴리안으로 자신의 가르침에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에 근접했음을 천명했다. 이러한 터툴리안의 가르침은 어거스틴에 의해 신학적 체계를 갖추었으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로 하여금 영원 지옥과 연옥에 관한 신앙을 굳히는 기초를 놓았다. 이러한 터툴리안과 어거스틴의 사상이 어떻게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의 영혼 불멸과 영원 지옥 사상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뒤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면 그분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 불릴 수가 없다. 그것은 가증한 교리이며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들이 총에 탄환을 제공해준 엄청난 폐해를 끼친 교리요 하나님을 성실히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한 교리이다. 죄인은 사망에 처해질 것이지 고문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사망인데 영원한 고통은 사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실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도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기독교의 거짓 교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진실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